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일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이어서 보도찬송가 167장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도찬송가 167장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하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먹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유효하리라 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셀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다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이도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예레미야서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깊고 무거운 울림을 주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말씀을 정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먼저 울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알게 되었고, 또한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던 백성들의 폐역을 다시 그 몸으로 껴안았으며 성전이 불타는 광경 앞에서 통곡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627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5 왕들입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이 마지막 왕들이 다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의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떠올리겠지만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절대적인 그 중동의 지역 가운데 강국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억되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쇠락하고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때, 그리고 유다는 그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떠오르는 강국인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던 바로 옆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에 붙을 것인가.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그들은 고민하였고 갈등하였고 그렇게 외세 의존의 외교를 반복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배경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실상은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객과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하셨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했던 것이 당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 영적 타락의 시대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붙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뿐일까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게, 이 유다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그들은 뭘 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가 여기 계신데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의 그 삶은 악할 대로 그지없고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쪽에서는 다윗 언약과 성전 사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이해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그 충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을 보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였고, 이제 유다의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저 멀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오르고, 이쪽에 애굽에 붙어야 하는가, 지금 위에 있는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할지언정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가 여기 계시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는 것, 이방 열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따지 않고 불의하며 방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안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과 그의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소명, 이 소명장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고뇌와 정직함,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이 잘 묵상됩니다. 이후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이어보면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 되물을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묻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 인간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고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성품인지 이 소명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택하실 때 장면이 저는 함께 묵상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는 못하겠다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는 무엇이라 합니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라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말씀과 신랑이 가운데 하나님께 대묻는 모세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반문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똑같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고뇌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뇌, 그 진실한 아픔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대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소명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길 원하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로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 유다를 향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외침들을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 야다, 안다. 즉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며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 장면 가운데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태 이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자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했다는 것은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장 가운데서 또한 묵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며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불안했고 그의 나이도 그의 자격도
그에겐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대에 올리지만 하나님의 시험대는요,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힘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물어보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면, 그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 다 들었지만 동시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즉 예레미야는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끝없이 그 사람들의 시대의 배척과 외면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행한 것,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능력인가? 우리의 힘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지 그 시대 사람들, 그의 민족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한 예레미야의 부름은 그 시대의 사람들, 유다와의 죄 가운데 그들의 죄를 뽑고 파괴하는 것이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뜻을 세우고 심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선지자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자녀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사실은 우리를 깨뜨리죠. 어떻게 깨뜨립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거짓된 그 자존심과 거짓된 교만 앞에 말씀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말씀과 복음은 우리를 깨뜨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자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린 죄인을 주님은 의롭다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린 자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깨뜨리고 낮아지게 하는 그 복음이지만 진실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역시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붙들며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이며 오늘의 우리 삶이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설 수 있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특히 예레미야를 향한 이 소명의 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실상이 있었다는 것 역시 고백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열방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지 않았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교만 가운데 행하진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유다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며 부족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며 깨닫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하나님, 나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민족이 패역했던 것처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다 알지만 사랑과 섬김의 삶보다는 욕심과 교만과 높아짐의 삶이 아니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높아졌고 우리는 교만하였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부모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또 내 친구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신 그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부모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내 친구와 이웃 가운데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일을 내 하나님께 내오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뜻과 사랑이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육신이 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함, 눈물 흘린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의 그 앞길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뜻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족하며 높아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지 않아 심판받았던 남유다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복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